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져 헤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뒤쪽에서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최고로 훈련된 정예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예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은 홍해로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퇴양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안타깝게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해진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바로 군대가 있어. 우리는 꼼짝없이 도갈에 든 쥐가 되었구나.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진퇴양난과 같은 막다른 그런 힘든 문제로 인해 꼬인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는 막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감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도 대부분 보면 원망과 불평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심지어 교회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책임 전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책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책임 전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방의 길이 막혀 답답할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이 막혔고 뒤가 지금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두려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퇴양난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진퇴양난의 문제를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대원 다닐 때 당시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사실 거의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식권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해야 하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채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외부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외부 강사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는 외부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음식이 나왔는가 하면요, 삼계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삼계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막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혹시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조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조합니까? 구조대원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힘을 빼세요, 맡기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맡기면 구조대원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제는 전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마치 육지의 길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퇴양난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